2005년도에 미국 유엔 본부에서 일하는 코크라고 하는 미얀마 출신의 고등 사무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가족을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유엔 본부에서 일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 생활하면서 늘 남는 것은 자기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왜 우리 조국은 이렇게 독재를 해야 하고 또 폐쇄 정책을 펴야 하고 왜 기독교 박해를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조국이 좀 개방을 하고 또 이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을까? 내가 미얀마 출신이라는 게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크가 생각하기를 미국에 있는 미얀마 출신들의 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우리 조국이 지금 폐쇄 정책을 펴고 있는데 개방 정책으로 나오도록 기도를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이 중보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갑자기 20년 동안이나 감금 생활을 했던 아웅산 수치 여사 개방의 감금이 풀려지고 그 나라가 개방 정책이 펴져서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2013년에 미국에서 테인세인이라고 하는 미얀마 대통령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 쿠크가 이제 미얀마 출신이니까 통역을 하는 거예요. 정상회담을 통역을 하고 그리고 기자회견 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의 기자들이 질문이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얀마가 갑자기 개방 정책을 펴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테인세인 대통령이 하는 말이 대답이 너무 간단해요. 귀신 때문입니다. 그러더래요. 코크가 깜짝 놀라서 통역을 하긴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귀신 때문에, 유령 때문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을 했더니 테인세인 대통령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상위치 군부 세력의 높은 지도자들이 몇 년 동안 꿈에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령이 꿈에 주는 말이 여기가 개방하지 않으면 죽인다. 개방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꿈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개방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회개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쿠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쿠크야, 그 악령이 저는 게 뭐라고 너는 생각하니? 그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강하군요. 여러분, 1950년에 우리나라가 이북이 휴전선 통해서 전체가 쳐내려와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남쪽으로 밀어서 영천, 마산 이쪽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부산으로 가가지고 임시정부를 차리고 임시정부 아니고 피난정부를 차리고 이제는 여기서 안 되겠다. 하와이로 가든지 일본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온 사람들을 기독교 목회자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도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우리가 잘 아는 5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당시에 중국, 자유중국이죠, 소련. 이 5개 나라는 한 나라만 거부권 행사해도 유엔 참전이 안 되는 거예요. 유엔 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소련의 외상이었던 비센스키라고 하는 국제법 박사, 이분이 내가 가지 않으면 성문이 되지 않아, 안 가야지. 그리고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착각한 겁니다. 가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자기가 참석을 안 하면은 그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참석 안 해도 4명이 저는 참석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오게 되고 그게 유엔이 결의가 돼서 참전신부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8월 15일이 1950년 8월 15일이 그 글에 의하면 어떤 글에 의하면 김일성이 내려와서 어디에서 잔치를 한다고 그랬던 날인데 그게 이제 늦어진 9월 며칠 날이에요. 9월 14일로 기억을 하는데 휴전선 이게 쭉 밀려와서 칠곡 있는 외관유도까지 왔는데 그때도 비가 엄청나게 왔대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오늘은 우리가 이 좀 유엔군들이 폭격을 할 수 있도록 북한 세력을 폭격을 할 수 있도록 좀 날씨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자. 비가 계속 오던 때인데 9월 14일로 기억을 합니다. 낮 11시 12시 20분까지 40분 사이에 그 외관 일대에 비가 오던 게 하늘이 쫙 개었대요. 그래서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들이 그 유엔군들 와서 다 그 폭격을 해서 공산주 남들 군인들을 많이 폭격을 했다. 그래서 그 저지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27일이 이번 금요일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날입니다. 전 세계에 생방송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휴전선을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땅으로 들어오는 역사적 날입니다. 평화의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중계되는데 여기 킨텍스에서 메인 프레센터를 만들어서 40개 나라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몇천 명이 와서 여기서 실황 중계를 한대요.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번 주간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혜롭게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끈기 있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전이 종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1953년 7월 27일 지금까지 휴전 상태입니다. 그죠? 65년을 63년이니까 65년을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휴전이 아니라 종전으로 미국과 북한이 종전하는 전쟁이 끝난다. 우리 대통령이 그것을 미국 대통령이 다 맡긴다 그러죠. 그런데 대통령이 선포를 했어요.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비무장으로 만들어서 정말 평화의 동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엊그제 북한에서는 우린 더 이상 핵을 이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잘 사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게 북한의 어제 뉴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누가 뭐라고 하고 쇼다 샵이다 그럴지 할지라도 봄은 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저 북한을 거쳐서 시베리아의 불을 거쳐서 저 유럽으로 나중에 도보해협을 거쳐서 저기 영국까지 가는 그런 때가 우리 시대에 온다고 하는 기적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긴 세월, 우리는 너무너무 긴 세월을 고생을 하고 66년, 67년, 68년을 긴 고생을 하고 지나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많은 것을 헤쳐나왔다. 한반도의 평화는 이제 한국민들이 누릴 자격이 있는 그들의 운명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 전체는 66권입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이 39권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율법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와 혼내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40장에서 66장까지 신약의 27권처럼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이사야서 66장은 그야말로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1절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우리나라가 67년, 68년 동안 북한과 남이 나눠져서, 아니 1945년부터 따지면은 여러분 70년이 훨씬 80년의 세월 지나가면서 이렇게 많은 고통의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스라엘이 70년의 세월을 지나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해라. 지치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너무너무 피폐져 있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백성들을 이제 내가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만국의 한을 풀고 이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이방 땅에서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안타까움의 세월을 끝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할 테니까 이들을 위로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샘플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민족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하나의 샘플 같은 민족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인도하시는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랑하도록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분리하고 나누고 싸우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옮겨가서 70년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이스라엘을 위로해라.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0편 이후에 수없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수없이 나오는 많은 말씀은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51장 너희는 위로하는 자연을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사야 66장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는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위로의 하나님.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 나를 살리셨나이다. 하나님은 위로의 뿌리입니다. 신약 성경도 고린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셨습니다. 이번 민족을 위로하셨습니다. 70년의 고통을 이제 끝내고 이제는 위로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참 평안과 기쁨과 감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너희 때가 다 끝났다. 이제는 돌아와도 좋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스라엘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저도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위로했느냐?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라. 이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았던 여호와의 죄에서 이제 벌을 배나 이제는 받았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감옥에 갇힐 때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치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오로지 한 가지 기억하는 건 나가는 날을 기억을 합니다. 그것만큼 애타게 기다린 때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절박한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 복역의 때가 노예의 때 끝이 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안타까움을 당하고 속상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원통함을 당하고 분함을 당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는 끝이 났다. 이제는 위로를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복역의 때를 살아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고역의 때를, 노역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질병이 언제 끝이 나냐, 언제 도와지냐, 언제 좋아지냐, 언제 해결되냐,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긋지긋한 질병이라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포하심으로 그 질병의 고역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 때문에 끝도 없고 끝도 없고 끝도 없이 고생하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려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나는 축복의 격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다 풀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고통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말 이름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허물진 백성이여 범죄한 종자여 타락한 백성이로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1장에서부터 시작하지만은 이제 39장에서 끝이 났다는 말이에요. 40장에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의 이사야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도 66장이 제2 이사야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제2 이사야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로해 주신 줄로 믿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다, 고생했다, 얼마나 땅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지하에서 얼마나 애썼냐,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녘 설교하다가 중국 얘기를 누구 저에게 들려줬어요. 어제 중국에 우리가 신학교 했던 그 지역에 갔던 분들의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중국에는 지금 시진핑이 계속 공산당이 교회를 감시를 해가지고 5사람 이상 못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온 교회를 5명씩 다 나눠가지고 그쪽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따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더 이상 모이면 걸린대.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적그리스도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저 어두운 세력을 바꿔놔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복역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북한에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땅속에 있었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어느 탈북민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들었기를 기독교가 악의 세력이라고 들었대요. 북한에서 와서 보니까 기독교가 악의 세력이 절대로 아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글을 쓴 걸 봤어요. 여러분, 그 복역의 때 지하에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억울함이 있고 그런 때가 이제 끝난 산골짜기 가서 농사 짓지 못한 산골짜기들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산마다가 높아서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깊은 계곡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 대로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대로가 된다는 것. 누가 얘기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앞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열려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골짜기가 있습니까? 메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사는 데에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낮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짜기들이 산들이 앞에서 평지가 이루어져 시온이 대로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 때문에?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어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앞에 골짜기 때문에 산 때문에 고생하고 원통과 억울한 일이 수많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갖고 나오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이름이 우리를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애통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 혼자 같다는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외롭다는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견디기 어려워 극복하기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절망 같아 그럴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히틀러 당시에 유대인들 600명이 가스실에 다 죽었습니다. 가스에 들어가서 막 죽는 장면에 있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가스 당하고 있는 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절규를 합니다. 그때 한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도 그 가스실에서 너희와 같이 있다. 침묵이라는 소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사일런스라는 영화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아니 일본에서 그 기독교들에서 그 많이 사람들이 죽고 죽을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그렇게 많이 죽을 때에 그때 하나님 그들 죽어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침묵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나도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을 같이 당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계시면서 고통과 괴로움 생활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나 홀로 죽다고 고생하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내 혼자라고 무거운 짐 지고 나 홀로 죽다가 고생하고 여러분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그 현장에 다 함께 하세요. 내 모든 무거운 짐 짊어지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돌봐시는 그런 주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찬송가 337장이죠. 우리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불쌍히 여겨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서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세 번째로는요, 영광을 보리라. 5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면 그에게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겪지 못한 엄청난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 그 아름다움이 그들 앞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치스럽고 지금까지는 억울하고 지금까지는 속상했고 지금 견딜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벗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늘의 위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약속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동참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국의 미래를 보면 하나님이 참 영광스러움을 준비할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역사는 돌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봄은 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변화가 되고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거라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70년의 과정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요.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 저 북한의 수많은 동포들이 크리스찬들이 땅 속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 이제는 찬송하고 예배하고 오가는 그런 영광의 날이 올 것인 거예요. 그것을 함께 올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의 역사, 여러분 개인에게 있었던 그 아픔도 이제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이제 바다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시온의 계로를 평탄케 하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입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즉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의 보배의 때 끝났다, 아름다움의 축복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음을 바라보고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그 노예 때가 끝났습니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예 때가 끝이 나고 죄악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계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가 있어도 사막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에서 시온의 계로를 평탄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높아지고 낮아지고 오르지 않게 평탄하게 될 것이고 험한 곳이다 평지가 평지로 만들어질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복의 이때 끝났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목도하면서 아름다운 동참자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 주님 다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을 보실 것을, 우리 눈으로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축복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 엉거리졌던 많은 문제들, 우리의 아버지 노역의 때, 복역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고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해방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있고 길이 있어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모든 걸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움을 볼,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이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성대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영광을 우리로 볼 수 있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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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움을 우리 눈에 보면서 하나님께 온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